오늘은 히브리서 8장이죠. 네. 예. 그래서 8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까지 7장까지 얘기했던 거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율법 시대 때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복음을 받은 복음을 주신 그분,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이었고, 이전에 율법 시대 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한테 줬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한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높게 여긴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 더 존중했던, 자기보다 더 높게 여겼던 멜기세덱, 이러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본인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냈던 것들을 보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것들을 봤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이 이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봤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참 성전의 모형대로 이 땅에서 성전을 지라고 성막을 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양대로 지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제단 앞에 뭐가 있었죠? 큰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만나게 되는 하늘에 있는 바다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표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 인간 제사장들은 전부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어받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이면은 당연히 레위 족속으로서 제사장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아왔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예전에 율법에서 주어졌던 모든 제사장의 직분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한테 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라고 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크신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지만은 너희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렇게 받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그 속죄 제물로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가 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이젠 구약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친자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양자 되기까지 어린아이로서 이제 거듭나서 예전에 갖고 있던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인이 아니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어린아이로서 태어난 그 초보의 행실을 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의 행실에서 버려라. 계속 우유만 달라고 떼쓰지 말고 너희들이 걸어당기고 뛰어당기고 직접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놨으니까 이제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는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데까지 너희들이 장성해야 되지 않았느냐, 성장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너희들이 정말 어린아이 초보에서 죽을 때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전의 습관대로 돌아가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훈계가 너희들한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훈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지만은 가장 큰 훈계는 너희 목숨을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구원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들이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을른 그러한 식의 영화로운 구원이 아니고 간신히 구원만 받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믿는 그리스도 너네들을 위해서 희생의 양이 돼서 너희들을 구출하고 하나님께 니네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양자 삼도록 해주신 그분의 위대하심이 어떤가를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얘기하는데 8장에서는 모세가 주었던 언약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한테 주었던 그 언약은 훨씬 더 나은 언약이다. 베러 훨씬 더 나은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게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9장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출애굽기나 모세를 통해서 봤던 그 성막, 성소를 지었을 적에 돈으로 따지면은 10몇 조가 되는 그러한 성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막, 성소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으셨고 그런 것들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예수님 계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금으로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을 뭐라고 하셨어요? 다 부셔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식간에 그 성전을 부셔버리고 더 나은 성전으로서 내가 다시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은 성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10장에서는 니네들이 구약에서 그 성소에서는 죄 없는 동물, 죄 없는 양이나 뭐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걸 갖다가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니고 매일매일 죄짐은 바쳐야 되는 그런 희생 제물이 아니고 한 번에 드린 그 희생 제물인데 그 희생 제물은 영원한 희생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드리신 그 제물의 피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참된 성전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제물로서 바치는 그러한 제물이 구약 시대에 바쳤던 제물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냐라고 하는 것들을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설득을 하고 있고 우리한테 지혜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것이 가리키는 분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실체가 왔으니까 그 예표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8장은 제사장 체계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계통을 따르는 그 제사장 체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계통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니네들을 다 중보해주고 니네들을 위해서 오신 그 체계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 체계가 잠정적인 것임은 우리가 이 8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참 성막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진실된 성막에 제사장이 거기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이제 1절, 2절 이걸 자 보면은 1절, 2절은 히브리서 우리 4장 14절부터 28절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4절부터 28 1절, 2절,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는데 그 제물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제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죄를 졌습니다. 이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덮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직접 네가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은 누구를 통하지도 말고 죄물을 갖고 가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네가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죠?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인데 그 제물은 나를 위한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런 죄를 졌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직접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점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제사장이 지금은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니네들이 직접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1, 2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 대제사장은 지극히 크시고 또 하늘의 우편에 앉으셨고 성소와 참정막을 섬긴 이시다. 이 장막을 주께서 세우신 것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 제사장은 그리스도는 결코 예수님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계시면은. 왜냐하면 율법하고 어긋나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성막에 들어가실 수도 없어요. 레위 자손만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하고 맞지 않으니까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봤던 대로 히브리서 7장 21절부터 28절까지 뭘 봤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레위 자손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신 그분인데 멜기세덱도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얘기했어요. 멜기세덱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이면서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높게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인 우리의 그 가장 높은 조상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앞에는 어떻게 꼼짝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한테 받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한테 복을 내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막에 가면은 성소나 지성소에는 없는 게 있는데 의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을 들어가면 계속 서서 일을 하는 거지 앉아서 쉬는 시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 있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고 계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시편 110편 1편을 한번 볼게요. 110편 1절을 한번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드디어 다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내 주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즉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왕이 침공한 왕 밑에 엎드리면은 그 패배한 왕을 발로 밟는 거예요. 발판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누구예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너는 즉 예수님 그리스도는 지금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내서 앉아서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갈 그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 땅으로 다시 한번 오시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와 참성막을 섬기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9장 24절에 보니까는 즉 9장 24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참 우리가 가면은 보게 되는 참 성소에서 그리스도는 지금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제사장님으로 성소에서 섬겨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볼 적에는 이 3절을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들여가는 경우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예물, 즉 제물과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로마 향기, 그 다음에 무슨 짐승의 피 뭐 이런 걸 갖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볼게요. (13절) (14절) 12장 13절 14절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주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일정한 것들을 갖고 반드시 나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정한 곳, 그곳이 거기서 드려야 될지니라라고 했는데 아무데나 드리지 말라고 한 그곳이 바로 성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드리는 곳의 예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성소에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천국에 가면 보게 될 하늘의 성소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구약하고는 틀린 게 있어요. 구약하고는 틀린 게 뭐예요? 구약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을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 새로운 희생물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장 22절부터 28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장부터 볼게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며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대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는 거의 세상의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었는데 세상의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생각해 이제 엄청난 옛날에 나타났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산법대로 한다면 이틀밖에는 안 지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옛날 제사장처럼 그렇게 자주 드리는 게 아니다. 단번에 한 번에 세상 끝에서 여태까지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드렸고 앞으로 것도 모아서 한 번에 드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참 성막, 그걸 섬기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유다 지파기 때문에.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아론에 따르는 계통의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것들은 그 모세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크게 하고 그 뭐 놓는 위치하고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늘에 있는 모형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겁니다.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직분과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언약. 그분은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언약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 계속 언약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언약 앞에서도 더 좋은 언약을 주신 분이 지금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옛날 그 구약 때 줬던 언약을 지금 옛 언약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 언약의 책이 뭐죠? 구약. 새 언약의 책은 뭐라고 그러죠? 신약. 그 얘기예요. 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상속,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 상속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상속자가 붙었냐면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삼성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개인 재산 14조인가 그래요. 그 양반이. 그런데 지금 그 육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누구 거야? 이건희 회장 거예요. 병에 누워 있어서 식물인간처럼 있지만 자식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속 언약이야.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내가 이 14조를 유언장에 보통 쓰잖아요. 10%는 장남에게, 또 10%는 부인에게, 10%는 누에게,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 줘라 라고 해서 유언장을 써놨어. 근데 그 유언장을 내가 비록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돈 달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뭐가 돼야지 주는 거예요. 그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죽어야 돼요. 그 유언장 작성한 사람이. 죽었을 적에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마태복음이나 이제 그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 복된 소식을 막 전하셨어요. 복된 소식이 내 거로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신 거예요? 구약 사람인 거예요. 구약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잖아요. 구약에 오셨으면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 그게 신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속을 더 완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구약 중에서 폐해진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약은 앞으로 신약, 더 나은 언약, 훨씬 더 나은 언약을 예표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언약에는 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실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약책 전부 다가 예수님을 다 예표한다. 아,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역사적인 사실도 많고 뭐 교훈적인 사실도 많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막이라든가 어린 양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성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앞으로 사역하실 일 그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옛 언약 구약은 그 율법의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고 시민법을 줬고 그다음에 의식법을 줬고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치우시고 많은 것들을 치우셨죠. 그건 대부분 치우신 게 뭐예요? 의식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니네들은 못 나가. 백성들은 못 나가. 못 나가요. 하나님 이름도 부르면 안 돼. 부르면 그거는 신성모독죄로 걸리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조건 제사장 하라는 대로 어떻게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제사장 말대로 따라서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복 주고 싶으면 복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주하려면 저주할 수도 있는 거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약시대 의식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폐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언약 그리고 히브리 자손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율법들, 즉 명령이죠. 명령은 보통 뭘 해주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넌 이렇게 했으니까 죽어야 되고 뭐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애당초에 의롭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단지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동안만. 자, 그렇게 하고 이 9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쁘일 뿐만 아니라 개력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신약이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될 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 놓으신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율법에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 사람들은 뭘 못 먹었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됐어요. 비늘 없는 물고기, 장어나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을 먹으면은 그것도 부정타는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잉어, 뭐 붕어, 비늘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만 먹지 비늘이 없는 것들, 목매서 죽인 짐승들 그런 것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너희 마음속에 꺼림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나은 그러한 그 계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1년 동안.
뭐 지나면 바로 뭐가 지나고 뭐 바로 지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절기를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더 이 새로운 언약은 더 나은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한 율법의 속박에서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약속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모세나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니네들이 나를 믿으면 니네 그 자녀가 어떻게 별처럼 많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3세대까지 복을 주려니 나를 갖다가 저기 하는 자에게는 몇 대에 걸쳐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물질적으로 자손을 갖다가 복되게 해주고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고 또 니네들이 했을 적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봤을 적에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네들한테 부자 되게 해주고 자녀한테 복을 주고 뭐 주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뭐 할 때 승리하게 해주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이 완전히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복의 개념. 왜 그래? 구약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준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준 거예요. 신약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약 사람들은 좀 더 어떻게 간 거예요? 진일보해서 나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면은 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민법도 주고 무슨 법을 줘서 잘 지켜봐라. 그러면은 너하고 믿지 않는 그 옆 사람하고 비교했을 적에 누가 잘 사나 봐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옆집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의 복의 개념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나를 믿고 뭐 하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 훌륭하게 해주고 뭐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딱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하고 나하고 받을 복을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주셨는데 그 신약성경에 주신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복이니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을 하면은 그분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분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셨으니 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는 신령한 복이라는 게 하늘의 처소에 있는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는 개념하고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개념하고는 많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도를 아까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한번 읽었죠. 따라간다라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하고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관점하고 우리의 관점하고는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독생자 예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보는 관점이 사실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거듭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죄만 지면은 덮어주지 신분이 우리처럼 변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태어나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 사람? 육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치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합당한 복은 이미 니네들은 받았는데 니네 복은 하늘의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서 이미 너네들한테 줬다. 첫 번째, 영적인 복이 뭐예요? 맨 처음에 거듭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일은 없다. 지옥 갈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기뻐하면 된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네들이 하나님께 기쁘신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쁘신 뜻대로 해가는 것. 그게 가나안의 안식에 우리가 속해서 예수님 닮아서 이 땅에서 살 동안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닮도록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자로 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도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돼서 살았다. 하지만 가장 부유한 자였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세상 끝날 적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다는 하늘의 처소에 있는 무슨 복으로? 하늘의 처소에 있는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죠. 그걸 여기서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얘기했죠. 하늘의 처소에 있는 복, 즉 영화의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약시대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구약의 중재자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 중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그러면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과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줄 적이 어땠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못 가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갖고 나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렇게 두려워했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모세가 얘기했을 때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했죠. 그런데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다. 근데 이 언약의 새로운 중재자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재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계실 적에 대언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 그렇죠?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한테 다 주셔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 구약에 비하면 더 훌륭한 약속들을 근거해서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내가 주는데 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들음으로써 그냥 영생을 얻었다. 그건 얼마나 큰 더 좋은 그런 말씀이에요. 더 좋은 그 약속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바로 뭘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희생제물을 갖다가 계속 갖다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볼게요. 7절에 보면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첫 언약은 뭐예요?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전혀 하자가 없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었다면은 별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8절에서 뭐라고 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서는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 그 율법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더 나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더 나은 언약은 지금 예레미야서 31장부터 이 31장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무슨 책이냐면은 예레미야서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590년 BC 590년에 예레미야가 대언한 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는 대언자로서 눈물의 대언자라고 그래요. 이 대언자들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언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레미야한테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대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에 속한 대언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위급한 시대에 처하게 됩니다. 어떠한 지경에 처해지게 되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사방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위쪽에는 아시리아, 니느웨가 수도인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았고 밑에는 아브라함이 도망갔던 그 이집트, 나왔던 이집트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거의 쇠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위에 아시리아가 득세하는 그때예요. 근데 남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유다는 결국은 이 사람은 590년도 사람인데 남유다는 몇 년에 망해요? 587년에 망해요. 완전히 망해버려서 포로로 가는데 바로 그렇게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너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엉터리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국론이 막 분열이 돼요. 국렬이 분열이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집트가 여태까지 셌는데 이집트하고 손을 잡고 위에 있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아시리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니네들은 이집트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아시리아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예레미야가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시리아를 하고 손을 잡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막 진흙독에 가다 놔버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그 일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30절 그 다음에 30장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적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갖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시면서 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인용을 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내일 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되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이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고 우리가 갈 바로 그곳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처소에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복으로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으로써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우리의 곳임을 우리가 보고 소망하고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 살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수들 또 교육생들 지도자들 온 땅에 있는 우리 지부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하고 주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 협회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영 이사장님 이제까지도 우리 협회를 하나님께 의탁드리기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이 어떠한 것임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적에 이 협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주께 간구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주의 종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